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기다리셨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중직자의 아주 놀 모델이죠. 지금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에 옛날에는 족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하러 보냈어요. 유다 지파의 수령이라고 갈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두머리라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 누굽니까? 갈렙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절기의 축복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생겨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런 제자가 이 땅에 남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가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갈렙, 여호수아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남아서 세계 복음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제자가 남아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갖출 것 다 갖췄는데 속이 비어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언약으로 가득 차가 있는 사람이 있고 덩 빈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참 갈렙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청년 때부터 갈렙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릇이 크지 않으면요 경쟁 대상자로 보지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서밋의 그릇이 딱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목대로 이 사람은 끝까지 중직자로 남았습니다. 이런 중직자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 6절에 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중직자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중직자. 아주 롤 모델감이죠. 끝까지 중직자로 남았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중직자 임직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직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를 않잖아요. 갈렙을 보면 업다운도 없어요. 왜? 언약이 확실하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강단 중심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완전 강단 중심이에요. 오늘 메시지 읽어봤잖아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5년 전 45년 전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일주일만 지나도 잃어버리는 강단인데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은혜되더라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실은 갈렙에게,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에게, 충성되이 보고한 갈렙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지금 안악산지 밟고 왔다니까요. 정탐하러 가가지고.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거를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한 말을 이렇게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냐 말이죠.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 속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강대면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메시지 듣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메시지를 하는데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막 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로 들은 거죠.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을 사람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도 우리가 이제 한나가 사실은 이제 해막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 심정을 토한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토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영발 다 떨어진 목사님이 한 말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기도한 거 딱 끝내고 그걸 응답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다 움직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민주주의도 복잡해요. 다 자기가 주권이 있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거기서 배워먹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평신도라면 또 중직자라면 토요일날 저녁 같은 데는 생을 걸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를 둔 랩런트의 부모라면 지금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강단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자녀가 그 강단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조차도 강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걸려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날 저녁이 딱 되면 영적 서밋 타임 속에 딱 들어가서 강단을 놓고 내 생을 걸고 기도하겠어요. 모든 스케줄을 다 거기다 맞추겠어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을 45년 지난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수 앞에서.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직자가. 지금까지 이런 중직자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그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나머지는 다 인왕생활이에요. 유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강단을 통해 사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장차 재림하실 주님이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목회자를 세우겠어요, 하나님? 7 별은 해석까지 되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라. 7 금 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강단에 딱 서면 하나님 오른손에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나는 그래서 우리 그 유치부 메신저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에서 메시지 하는 분들 정말로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 갈렙은 딱 보니까요, 이게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 서밋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뭐를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해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는 금방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리죠? 기억력이 나빠서요? 아니에요. 아무리 기억력 나쁜 사람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약속은 금방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안 잃어먹더라고요. 그런 거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지식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잘 인도받은 거죠. 자기 서밋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잠도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굶고. 그는 서밋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인데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춰야죠.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먹고 듣기 거북한 말은 뱉어버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지 이 사람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준비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뛰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으면요, 사실은 가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를 했습니까? 아주 건강관리도요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5년 전에 힘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건강과 지금 건강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237개 나라, 우리가 말로 막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아니 85세 10절에는 자기 나이 밝히잖아요. 85세 건강관리, 여러분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건강관리도 해야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관리해야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진짜 이 갈렙이 중지자의 못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 나오냐? 위기 때마다 완전히 해결사로 이름이 나옵니다. 거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딱 교회가 위기만 나면 숨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45년 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군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포럼 조심하십시오. 포럼할 때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불신앙에 빠뜨리는 포럼은 그 본인도 실패하고 포럼 듣는 사람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놔 버리잖아요. 분위기를 역전시켜 놓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고 때문에요, 그 초상집 됐던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럼 한번 딱 하고 나면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굉장한 위기를 해결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탁 깃발 들고 일어나서요, 생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천국 간 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영원히 지금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이 이름을 후대 앞에 남겨놔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기 왔을 때 여기다 생을 걸고 헌신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안악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남기는 곳이 어디예요? 안악산지예요. 여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은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4절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온 단어예요.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악독한 족속들이 아낙 자손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는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밀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죽더라도 정복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정복하다 죽더라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서 해결했다니까요. 45년 지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것도 젊은 갈렙이 아니고 85세 된 갈렙. 이런 중직자가 딱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생을 걸고 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중직자 왜 세웠습니까? 중직자를 왜 세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당했잖아요. 네 분이 막 휩싸인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 구제 문제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직자 세웠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중직자 딱 7명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세우는, 이 중직자 딱 세워놓으니까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쪼개지려고 하는 판인데 그게 딱 해결돼 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 안 하고 세워놨더니 나중에 복음 전하 순교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지금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중직자 임직받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갈렙과 같은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한 지역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말하면 지교의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중직자는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올해 중직자 임직한 거 보면 좀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서 마지막 15절에 보니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 들어가지고요, 매일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 아낙 지역은요, 재앙지대였습니다. 재앙지대. 여기를 갈렙이 딱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게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울하게 뺏겼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뺏기고 살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무슨 운동선수 국가대표가 자살하고 막 이런 문제 보세요. 완전히 지금 재앙지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온 세상을 막 그냥 흔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재앙지대 돼 버렸잖아요. 이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중직자의 딱 모델이 돼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단 중심. 제가 평신도라면 토요일 저녁은 생을 걸고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강단을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강단에 제가 설리면 일주일 내내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최소한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에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건데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렘넌트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메신저를 위해서 생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문을 다시 좀 수정해 가지고 카피를 해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237 이민자 센터입니다. 이 플랫폼입니다. 저는 제가 무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걸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왜?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저는 TCK들 속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하죠. 지금 같은 경우만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외로 선교 가던 것 지금 전부 차단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시간표죠. 여기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237 서밋 스쿨입니다.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지금 237 이민자 지원센터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서밋 반드시 나올 것이다. 왕을 상대하고 왕이 될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속에 우리 유치부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척 보면 알죠. 진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자기 자녀보다 어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언약 가진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를 준비합니까? 여기 초등 과정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제 첫 모임을 교사들하고 이제 우리 부모들하고 가졌습니다. 준비를 지금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등부, 고등부까지 나중에 이제 대안학교로 갈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홈스쿨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RUTC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RUTC 플랫폼.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가 RUTC 세워지니까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RUTC가 성전 건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RUTC 성전이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RUTC,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RUTC, 렘넌트들이 기숙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RUTC.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또 건축위원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작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WRC, 그 다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예전에 하던 거 그냥 한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대충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있는데요.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은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크겠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은 중직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임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